도스토옙스키가 16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농노들로부터 살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사회주의 운동에 뛰어들어가 활동하다가 그만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형수를 싣고 가던 기차가 가니역에 멈추어 섰을 때 그는 어느 한 부인으로부터 조그만한 책 한 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책은 신약 성경입니다. 사형을 기다리면서 도스토옙스키는 감옥 안에서 그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성경책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는 사형 직전에 기적적으로 사면돼 고향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세계적인 문학가가 되게 됩니다.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혼의 눈을 뜨게 될 때에 기적은 일어납니다. 사형수가 죽기 전에 사면되는 것입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으며 기적은 큰 일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아주 소소한 일입니다.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가족들을 사랑하게 되고 가족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게 됩니다. 성경을 들음을 통해서 성도를 섬기게 되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2기 중보 기도자 학교 수료자들과 함께 중보 기도 체인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성도를 위한 기도, 그것은 또 다른 기적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소한 변화, 그 작은 변화가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마치 기적과 같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기적의 시작은 성경 안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십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때 성도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21절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들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성도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진리를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한 바울은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3년 동안 진리이신 예수님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복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예배하는 가정이 복받은 가정이고 말씀을 나누는 목장이 복받은 목장입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는 교회가 복받은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부르셨고 바울은 이제 말씀 안에서 교제를 나눴던 성도들과 헤어지게 됩니다. 바울이 헤어지기 전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나누었을까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이 한 일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도들과 말씀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야 성도들은 말씀의 기초 위에 신앙의 성장이 있고 신앙의 성숙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공부할 때에 어디에 초점을 맞추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한 권이지만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아하는 부분만 읽는다면 그것은 영적 편식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편식은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지 못합니다. 균형 있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성경 말씀도 골고루 읽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 그렇습니다. 구약은 좀 어려우니까 신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구약은 읽지 않고 신약만 몇 번 읽은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좀 성경 중에 짧은 성경 있지 않습니까? 가령 시편, 잠언 이런 거는 몇 독을 했는데 물어보면 성경 전체를 읽은 적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짧은 신약 성경만 읽지 마시고 조금 긴 구약 성경도 읽어야 영적 편식에서 여러분이 나아갈 수가 있고요. 시편과 잠언 같은 시가서만 읽지 말고 레위기도 포함한 모세오경을 읽을 때에 영적인 성장이 골고루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에 예수님을 렌즈로 하여 성경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사무엘, 상하의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그것을 읽을 때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사람의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렌즈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보고 다윗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기록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성경을 쭉 읽으면서 어떤 데 은혜를 받느냐 하며 하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하인들이 순종해서 연회장에게 물을 갖다 주었는데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더라. 그래서 하인들의 순종, 사람의 초점을 맞추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 저자 사도 요한이 그것을 기록한 이유는 하인의 순종보다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 성경을 기록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렌즈를 가지고 성경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그는 변화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불렀고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본문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썩어져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여기 썩어져 간다라는 말은 완전한 타락 그리고 죽음으로 결말지어진 계속적인 과정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옛사람의 삶의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타락이고 하나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이 타락과 죽음이라는 그 결론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과 같습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가 그냥 내리막길을 향하여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선로를 이탈한 기차가 멈추지 않고 그냥 질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옛사람은 관제탑과 교신이 두절된 비행기가 그냥 땅바닥을 향하여 추락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죠? 타락이고 죽음이에요. 옛사람의 삶의 결론은 타락이고 죽음이에요. 옛사람은 온몸에 퍼져가는, 그리고 몸을 파괴하는 그 암세포와 같은 거예요. 옛사람은 육체와 세상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욕심으로 살아갑니다. 마음은 돌같이 굳어져서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고 영적이고 도덕적 윤리적인 감각이 다 무감각해진 사람, 그들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새 옷을 입기 위하여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벗어버리는 것은 단회적인 행동입니다. 한 번입니다. 한 번. 벗어버리는 것은 순간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이렇게 또 깨끗한 옷을 입고 오셨잖아요. 여러분 혹시 일하다가 아니면 운동하다가 그 지저분한 옷, 그 더러운 옷 여러분 벗을 때 뜸을 들이십니까? 미적미적거리십니까? 근데 단번에 벗습니다. 순간적입니다. 사람을 벗어버리는 행동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그 회심의 순간에 일어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 사람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는 것은 그리고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한 번의 행동이고 한 번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옛 사람을 죽은 신자, 그는 더 이상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죄의 노예로 살지 않습니다. 옛 사람을 죽인 신자, 그는 본성에 따라 살지 않고 감정에 따라 살지 않고 생각대로 살지 않습니다. 옛 사람을 버린 신자, 옛 사람을 벗어버린 신자는 이제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러분, 여기 입다라는 것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과 똑같아요. 뭐죠? 단회적인 행동.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벗은 자만이 새 옷을 입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근데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그 예수님의 귓가에 이 바디메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르신다라는 말을 바디메오가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바디메오가 이렇게 했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건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러분, 맹인인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죠? 예수님께 나아가기 전에 무엇을 벗었습니까? 겉옷을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생명같이 중요한 겉옷이었지만 그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떠벌들이지 아니하고 단번에 그 겉옷을 벗어버렸습니다. 냄새 나는 거지 옷을 벗지 아니하면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갔던 바디메오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는 한평생 입고 있었던 그 냄새나는 거지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벗음이 없으면 입음이 없습니다. 벗지 아니하면 입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벗어버린 더러운 옷을 입지 않습니다. 더러운 옷은 이미 내버려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옛 사람의 옷을, 옛 사람을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24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되어진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옛 본성에 따라 살지 않는 새롭게 지어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로 인하여 파괴되었고 죄 때문에 상실되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가지는 하나님의 형상이 의로움과 거룩함입니다. 이 의로움과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의로워야 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해야 합니다. 의로움은 정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영.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창조하셨을 때는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범죄하였을 때 이 정직이라는 하나님의 영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사람의 머리에 정직의 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정직한 것이 아니라 거짓의 영이 오게 되었고, 그 거짓의 영으로 입술에는 거짓말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손과 발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 아니라 사랑하고 베풀고 품어주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고 속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말을 들을 때에 그걸 그대로 말을 해야 하는데, 잘 보면 듣기는 들었는데 거기에다가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몇 배나 부풀려집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전달할 때는 자기 감정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들었던 그 말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본말이 전도되어 버리는 것이죠. 참 이상하지요.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도 두세 사람만 거쳐가면 그 말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다른 말로 탈바꿈 되어 버립니다. 어려움을 상실한 사람 더 이상 정직하지 않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정직하게 말을 하는 것이라면 거룩함은 부끄러움 없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처럼 신자도 거룩하게 삽니다. 이것이 마땅합니다. 불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행동은 이게 부끄러운 것인지 부끄럽지 않은 것인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불신자가 그 행동이 부끄러운 것이라면 아예 행동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신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새 사람으로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게 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과연 부끄러움 없이 살았는가?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그렇게 살고 싶은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 시대가 노아 시대와 같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노아 시대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아내를,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우리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자들도 이렇게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신자들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생각해야 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택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신자이지만 하나님의 시선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따라 살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것대로 판단하고 심지어 자녀가 좋아하는 것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는 또한 사사시대와 같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시대의 왕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아 시대와 사사 시대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 중심의 삶이에요. 우리 시대 사람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준이 없고 개념이 없습니다. 질서도 없고 부끄러움도 알지 못합니다. 학교에서 여중생들이 쉬는 시간에 손꼽을 꺼내어 화장을 했습니다.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얘들아, 그 거울 넣어라. 이렇게 하니까 한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 뭔데요? 우리 보고 거울 넣으라고 이야기하세요. 요즘 여중생입니다. 횡단보도에서 중학생으로 보이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서 있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가지 않습니다. 뭐 하고 있느냐 하면 진한 입맞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뻘되는 어른이 크락션을 눌려도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스킨십이 도를 넘어버렸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슬그머니 들어와서 그 성도님의 가방을 열더니 그 가방 안에 지갑을 열고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갔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것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할 때는 가방을 들고 기도회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교회에도 물품 보관함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다가 가방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지.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가 지금 어떤 곳이에요? 아무 개념이 없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 교회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기준이 없습니다. 개념도 없습니다. 무질서와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비정상이 정상이 되고 정상이 비정상이 된 우리 시대에 여러분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바르게 말을 해야죠.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게 기준을 제시하겠습니까? 개념을 말하겠습니까? 질서를 세워나가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도 그들과는 다르게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쫓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시간과 흘러가는 세월이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함께 성경 23절을 읽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면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심령은 사람의 심령을 말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영어 성경을 보면 The Spirit of Your Mind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또 새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을 보더라도 이 심령은 마음의 영, 또 마음과 정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들 번역을 보면 여기 심령은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의 정신이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23절의 심령과 관련해서 제 모교인 고려신학대학원 길성남 교수님은 이 심령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문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구원받은 성도의 심령이 어떻게 또는 누구를 통해 새로워지는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사람의 심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킴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도 이 해석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도 성령이지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도 오직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은 우리 스스로가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만,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만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날마다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새롭게 된다라는 이 말은 앞에서 벗어버린다라는 거, 입는다라는 거와는 완전 다릅니다. 새롭게 된다는 것은 한 번이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계속적인 활동, 반복적인 매일매일의 행동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한 번이에요. 여러분이 수련회나 사경회나 부흥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이미 여러분은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근데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한 번이 아니에요. 성령을 날마다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을 위해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그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날마다 살아갈 때에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신분 바뀝니다. 여러분 더 이상 옛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분은 새 사람이에요. 근데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새 사람으로 말이 달라지고 어려운 말이 되어지고 새 사람으로 거룩한 행동을 하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새롭게 하십니다.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 세례는 한 번이에요. 두 번 받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는 한 번이에요. 단회적입니다. 하지만 새롭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성령의 충만은 한 번이 아니에요. 매일 받아야 하고 계속적으로 받아야 하고 반복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은 새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바울, 그는 새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 안에 두 가지의 본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 또 하나는 옛날 사람처럼 살려고 하는 옛 사람의 본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은 선인데 그걸 하려고 하니 할 수가 없다고 마음에 있고, 그래서 원치 않는 악만 행하는 그런 두 가지의 본성이 싸우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정말로 힘들었어요.
바울이 오죽 힘들었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차라리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데 예수를 만나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옛 사람처럼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근데 새 사람으로 살려고 하니까 내 안에 능력이 없고 뭘 하려고 해도 자꾸만 옛 사람처럼 하게 되고 너무너무 고민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 없습니까? 옛 사람으로 살 때는 그게 죄인지 몰랐어요. 다 그렇게 사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것이 정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정상이 아니었어요. 그 비정상이에요. 잘못된 거였어요.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렇게 사는 것, 잘못된 것을 알게 되었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한국 교회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벽제 출신의 불량배라고 불렸던 윤성근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윤성근 씨가 예수님을 믿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03년도 9월에 원산에서 사경회에서 이 윤성근 씨가 은혜 받아가지고 윤성근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 몰래 돈을 쓴 일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7불입니다. 7불. 오늘날로 말하면 7,100원 정도 되지만은 여러분 약 110몇 년 전이니까 7,000원 돈이 얼마 가치인 줄 아시죠? 그 7불을 갚았어요. 용서를 구했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내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가 기억나게 해주시고 제가 해를 입힌 자들에게 제가 사죄하게 해달라고. 근데 은혜를 받으니 새 사람이 되니 이거 내가 정리해야 되겠다. 계속 생각이 난 거예요. 집에 딱 도착했는데 2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이었죠. 그러니까 1883년쯤 안 되겠습니까? 20년 전에 인천 주전소, 그러니까 동전을 주조하기 위해 설치된 관청에서 일을 했답니다. 근데 봉급을 받았는데 봉급이 원래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받아가 다 써버렸어요.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윤성근 성도가 그 돈을 갚기 위해서 20원이 더 많이 나왔어요. 20원을 마련해가지고 인천 주전소를 갔는데 이미 문이 닫힌 지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 20원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100년 전에 발행된 20원짜리 금화 한 입이 가치가 얼마에 경매됐냐면은 1억 4,500만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윤성근 성도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전소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탁지부에 찾아가서 사정을 말하며 돈을 내밀었답니다. 탁지부 관리가 의아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대저 나라 돈이면 누구나 거저 먹으려고 하거늘 예수교인은 어찌된 일인지 20년 전에 정부 잘못으로 나간 돈마저 갚으려 하는가. 탁지부에서는 윤성근 성도가 가져온 이 돈을 양심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되면 달라져요. 내가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정말로 예전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다. 무려 20년 전에 자기 잘못도 아닌 그냥 정부 잘못으로 더 많은 봉급 받았던 그것도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알고 그거 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은 후 새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새 사람으로 살면 20년 전에 지었던 잘못도 회개하는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아니면 새 사람은 되었는데 여전히 옛 사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 성경적 해결책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죄와 죽음의 능력이 옛 사람을 지배하지만 생명과 성령의 능력은 새 사람을 지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와 죽음의 능력의 지배를 받았지만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생명과 성령의 능력의 지배를 받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능력보다 크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성령은 죽은 자를 살리는 영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연합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으십시오. 예수를 영접한 순간부터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죄와 죽음의 능력이 성령에 거하시는 여러분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날마다 성령의 지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옛 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는 출석하지만 아직 옛 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새 사람을 입지 못한 예배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 사람이 되었지만 새 사람으로 살지 않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여 주셔서 의로움과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가는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